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 함께 묵상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저희가 성숙이라고 하는,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오늘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링겐만 효과 잘 아시죠? 링겐만 효과는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 성과에 대한 1인당 공헌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참여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하는데 오히려 감소하는 역시너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못하고 2 이하의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약 100년 전에 이루어졌던 한 실험에서부터 이제 유래가 되었는데요. 심리학자로도 알려져 있고 또 농업 전문 엔지니어로 소개된 독일의 맥스밀리안 링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1913년도에 줄다리기 실험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는 줄이 당겨지는 힘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뒤에 각 참가자들이 줄을 당길 때의 힘을 얼마나 쓰는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어가면서 집단 전체가 줄을 당기는 힘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개인이 가진 힘의 크기를 100이라고 설정했을 때에 줄을 당기는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수치는 오히려 작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혼자 당기면은 100의 힘을 다 사용하지만은 2명이 함께 당기면 그들은 93% 정도를 힘을 쓰고 3명으로 이루어진 그런 그룹은 각자가 85% 정도, 그리고 8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은 겨우 49%의 힘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둘이 힘을 쓰면은 200%가 나타나지 않고, 셋이 쓰면은 300%가 나타나지 않고, 8이 쓰면은 800%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태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도 설명이 됩니다. 집단 내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하면 누가 어느 정도 힘을 쏟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실험하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심리를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전투 체력의 날이라는 게 제가 군생활 할 때 있었어요. 매주 수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체조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멋있는 봉이 아니고 거의 나무 전봇대와 같은 크기와 길이의 그 큰 나무를 봉이라고 불렀고, 그걸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체조를, 그래서 우리는 봉체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 분대가 하나의 봉을 들고 들었다 놨다, 머리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서로 힘을 덜 쓰기 위해 애쓰는 척 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한 분대의 절반이나마 6명이 한조가 되어서 전봇대 봉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하면서 느끼는 무게감과 한 분대원 전체 2배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11명, 12명이
하나의 동일한 봉을 들면은 6명이 들 때와 비교하면 그 무게감이 더 가벼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나 되는 숫자가 그 봉을 들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럿이 들기에 서로를 힘을 덜 사용하기 때문에 6명이 들 때나 12명이 들 때나 혹은 11명이 들 때나 무게감은 똑같이 느껴지거나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여러분 아마 우리가 볼록 렌즈로 불을 일으켰던 그 국민학교 시절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볼록 렌즈로 초점을 맞추면은 종이에 불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 가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은 초점이 맞추어질 때입니다. 힘을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아무리 작은 볼록 렌즈일지라도 초점을 맞추면은 그 종이에 불이 붙습니다. 아무리 큰 렌즈일지라도 초점이 맞지 않으면 종이는 따뜻해질 뿐 불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불을 일으키는 큰 힘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그런 경우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집중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무리 작은 렌즈라도 전문적 목적을 위한 비싼 렌즈가 아닐지라도 초점을 모으면 불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무리 큰 렌즈, 비싼 렌즈일지라도 초점, 곧 힘이 모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불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몇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초점이 하나로 모아져 있고 그곳에 집중하고 있으며 힘을 거기에 함께 쏟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 링겔만 효과의 모습으로 사역할 수도 있고 또 초점을 맞춰 불을 일으키는 볼록 렌즈의 효과를 실천하며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할까요? 얼마 전 저희가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분주히 아마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은 지 3년 혹은 4년밖에 되지 않았고 위치도 앞으로 이 주변 지역에서 가장 발전하고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지역, 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집값이 가장 크게 뛰를 수 있는,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전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격은 좀 부담스러웠지만은 훗날을 생각해서 마음을 정하고 집을 보러 갔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았으니까 손댈 곳 하나도 없고 현대식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만족감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넓은 공터가 보이는 뒷뜰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뒷뜰이 공터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큰 철탑들이 세워져 있었고 고압선이 그 집 뒤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끄림직하였고 그 집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그 집을 보고 나오는 순간 저희 집으로 돌아오면서 길가에 왜 그렇게 전봇대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그 이후 집을 구입하러 다닐 때, 보러 다닐 때든지 아니면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항상 다니던 그 길에 그전에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전봇대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제 눈에 전봇대가 가장 잘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환경 좋은 집을 구해야겠다는 생각과 집 가까이 있는 절대로 철탑이나 고압선이 지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 눈과 생각과 관심이 전봇대에 집중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요. 장점을 보기 시작하면은 장점이 계속 보입니다. 좋은 점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좋은 점이 더 잘 보입니다. 그러나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단점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맞추어야 할 초점이 있다면은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어디에 집중하며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다는 그 생각, 공상 이런 것까지 포함한 그런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 이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주목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는 것이고 곰곰이 생각하여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한번 기억했다가 한번 생각했다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되씹고 곱씹고 간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연구하고 깨닫고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 이 모든 것이 거기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초점을 맞춰야 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가지셨던 삶의 초점,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그 초점을 우리도 맞추기 위하여서 그가 어떤 초점을 가지고 사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부모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가 성전에 계신 것을 보고 그를 꾸짖듯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와 너의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왜 이렇게 우리에게 걱정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살 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으심으로 어리실 때부터, 주님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전한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니라. 회개와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외치지만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가지신 또 나누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우리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영의 질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초점이 흐트러지신 적이 없으셔요.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한 번도 그는 스스로 의심해 본 적이 없으신 분명한 인생관을 가지고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복음이 담고 있는 그 삶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좋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 말씀과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 불신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분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어디에 우리가 집중하며 어디에 우리가 힘을 모으며 우리가 초점을 맞춰 살아가야 할지를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40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늘에서조차 주님은 그분의 초점을 잃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히브리서 8장 6절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얻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세상 조류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강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초점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맞추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전파하셨으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이렇게 좋으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추고 또 집중하며 살라고 부탁하셨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힘을 쏟으며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사랑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이 삼위 하나님의 초점은 바로 우리의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이미 얻은 그 구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면서 그 모든 허락하신 축복들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초점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힘이요, 또한 교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비록 연약하지만 불을 일으키는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100%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은 그 힘들이 모아져서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전략적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맹수조련사가 다리 넷 의자를 가지고 맹수를 조련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동물 조련사는 남북한 사자가 있는 우리에 들어갈 때에 다리 넷 달린 그 의자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물론 조련사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한 손엔 채찍을 들고 또 허리에는 권총을 차고 들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사자가 공격할 듯 하면은 먼저 의자 넷 달린 의자를 다리 넷을 사자의 얼굴을 향하여서 이렇게 뻗어버립니다. 그 순간 재미있는 일이 나타나는데 사자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의자의 네 다리에 초점을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의자의 네 다리 중에 어떤 것부터 보며 어떤 것부터 공격해야 할지를 선택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것저것 보다가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분산게 되어요. 한꺼번에 여러 곳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일종의 마취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정신이 그래서 혼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의 분화로 인하여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듭니다. 집중력이 분산된 사자는 자신이 뭘 하려 했는지를 잊어버리고 무기력감에 빠져듭니다. 온순해진 사자는 결국 조련사의 채찍에 무릎을 꿇고 하라는 대로 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조련사에 의하여서 길들여진 이 사자와 호랑이, 이 맹수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맹수가 아니라 애교 부리는 강아지나 고양이 모습입니다. 서커스단에게는 가장 좋은 볼거리 제공일지도 모르지만 너무나도 불쌍하고 참 애절한 모습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바로 분산입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다르게 만드는데 그 다름이 틀렸다고 여기게 하여서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맹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 왜
성공하는지, 왜 좋은 직장을 얻는지, 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그런 삶으로 돈 많이 버는 그런 생활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교회 생활하며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복음을 나누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또 돈도 많이 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삶에서 이러한 신앙적이고 영적인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결혼할 때도, 성공을 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그래서 교회에 오거나 개인적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 신앙과 우리 영적 생활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 다른 번역에는 생활의 염려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하라고 하죠. 사단은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게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들게 하여요.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염려에 짓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염려라는 일상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관심과 사역과 그 마음을 분산시키기 위해 들이대는 의자의 내세 상황은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중 하나가 아마 생활의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과 미움과 증오하는 마음 같은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분산케 하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너무 바빠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사단의 전략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그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짓눌려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집중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첫째는 성령 또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예. 둘째는 성령의 능력을 입어 살아가는 영적인 활동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세 번째는 심판이라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뒤 문맥을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앞뒤 문맥을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불의 의미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셋 다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49절의 말씀 앞에 내용을 보면은 참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하나님께서 바로 곁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매한 인간들을 향한 계속되는 권고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으니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 곧 위선을 주의하라고 권고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 위선으로 살지 말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지시함,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형님이 유산을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형님을 좀 만나주셔서 형에게 유산 문제 좀 잘 해결하라고, 동생한테 좀 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유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부탁을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밭에 소출이 많은 부자의 비유를 연결해서 말씀하시죠. 너무 많은 소출이 그 해에 그 부자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일하는 농부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내가 창고를 좀 늘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농부의 생각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은 네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거스리며 자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충실한 종이 되라고 하시면서 항상 깨어 있으면은 도둑이 들어도 도둑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깨어 있으니까요. 너희도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할지라도 깨어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도둑처럼 오시는 주님도 너희는 도둑처럼 맞지 않게 될 것이라고. 재림 준비하라는 성령의 호소, 그 음성을 거스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준비하지 않고 주님이 보낸 종들을 죄송합니다.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주인을 맞을 준비하는 종들처럼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라고요. 그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고요. 정말 여러분, 불이 붙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주님의 말씀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강구하며 초점을 맞추면은 성령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고 신앙의 열정이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우리 다시 한번 감동하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갖고 싶은 일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성공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달란트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면은 우리의 삶은 참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링겔만 효과를 경험하며 이 교회 공동체가 움직일 수도 있고 작지만은 볼록 렌즈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그래서 불을 일으키는 경험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운영하고 이 교회가 힘을 또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기에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적당히 나중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은 일이 쉬워지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그러나 볼록 렌즈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서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을 때에 우리는 불을 일으킬 수 있고 교회는 능력으로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께 시선을 주목하고 우리 말씀을 곰곰이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명상하며 주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 불이 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님을 머리로 우리 각 성도들은 몸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과 바람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불을 일으켜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초점을 맞추는 교회.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개인적 성령 충만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제가 맞춘 초점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우리가 과거는 다 잊고 덮어버리고 용서하고 용서가 안 되면은 오해를 풀고 연합하자는 것에 목회의 방향을 정하였고 그렇게 1년을 우리가 보내며 여러분들이 또한 협력하여서 서로 화해하고 또 마음을 모으는 그런 사역을 잘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연합과 하나됨은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할 어떤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항상 연합과 하나됨은 우리에게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에게 다가가신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런 마음을 하나로 다 모아서 하나됨으로써 우리 주님의 뜻과 사역을 이루시며 초점을 맞춰서 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이 지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